안녕하세요. 김 목사가 차려준 말씀 답변 시간입니다. 오늘은 24장, 욥기 24장이 되겠습니다. 22장에서 욥과 엘리바스의 3차전 1라운드, 엘리바스의 공격이 시작되었었고요. 어저께 23장에서 욥의 1차 방어전, 1차 답변과 오늘 계속 이어져서 2차 답변 24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그 주제가 상당히 가볍지 않아요.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볼 때 꼭 한 번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4월 2일 산타 마르타의 집 성당에서 사순절 제5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를 집전했는데요. 그분이 그 미사에서 특별히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초대했다고 합니다. 최근 이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그동안 감춰져 있던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마음을 울리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 도시의 주차장에 누워있는 많은 노숙자를 관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교황이 본 사진은요, 라스베가스가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호텔이 셧다운되고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노숙자들은 그 주차장의 공간에서 그 쉘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그들을 집에서 재울 수가 없어서 그 주차장에다가 거리를 띄워서 이불을 깔고 거기서 자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카지노 호텔은 저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노숙자들은 밖에서 저렇게 지내고 자야 된다는 그 현실이 오늘날 이 시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의 약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풀지 못하는 숙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도 잘 알듯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의 이 기독교 국가로서 그 자행했던 아픈 어두운 과거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죠. 미국의 역사학자 마커스 레디커는 그의 책 노예선에서요, 그 우리가 몰랐던 노예제도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해줬는데요. 대략 1500년부터 187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무려 1240만 명의 노예들이 노예선을 통해서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 오는 과정에서 18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흑인들이 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 노예 선장이고 항해사로 일했다는 건 아시죠? 그가 노예선을 운영한 게 총 4번을 항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목사가 돼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쓰고 노예무역 폐지론자가 되었다고 해요.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말 엄청난 차별과 아픔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더 슬픈 것은요, 그 노예선의 이름이 지저스호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그 노예선의 그 배의 이름이 지저스호였다고 합니다. 노예들이 자신이 탄 배에서 처음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접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욥이 그 부조를
그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24년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선까지 옮기고 남의 가축을 빼앗아 제 우리에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고아의 나귀를 강제로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부가 빚을 갚을 때까지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도 있구나. 5절 말씀 더 처절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들나귀처럼 메마른 곳으로 가서 일거리를 찾고 먹거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먹일 것을 찾을 곳은 빈들뿐이다. 9절과 10절에서도 계속해서 말해요. 아버지 없는 어린아이를 노예로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이 빚을 못 갚는다고 자식을 빼앗아가는 자들도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입지도 못한 채로 헐벗고 다녀야 한다. 곡식단을 지고 나르지만 굶주림에 허덕여야 한다.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러한 부조리한 사회, 착취와 탐욕이 울거리는 그 세상을 계속해서 욥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살게 하고 이 땅에 남아두게 한 것은요,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풍요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라고 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을 향한, 세상의 부정의한 세상을 개혁해 나가고 함께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남아두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이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옛날에 인종차별이 심할 때 그 한 흑인 청년이 백인 교회에서 예배 보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맞고 쫓겨났다고 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입니까? 왜 저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절규했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도 저 교회는 아직도 못 들어갔다.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 노래가 흘러 퍼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은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남겨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평등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라고, 함께 더불어 살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정말 약자들과 착취와 차별을 보고 눈 감는 그러한 신앙이라면 그것은 자기 만족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늘 더욱더 세상의 정의에 눈 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